애굽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향해 갑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장정이 60만 명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숫자죠. 그런데 그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2명만 들어갔습니다. 2명.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59만 9,998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명은 광야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생겼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차이다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두 사람은 믿음이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나머지 59만 9,998명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 이렇게 답을 이야기해버리면 좀 공허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 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그 두 사람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의 그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믿지 못한 내용이 뭐였냐 하는 거죠. 먼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현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입성하려고 할 때 현실을 보니까 가서 거기 거주민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 현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 현실의 이 불가능한 이 어려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비록 우리가 노예였지만 먹을 것 잘 먹고 살았다. 그들이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 고통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했다. 그래서 옛날이 좋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내용은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그 사람들의 불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였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또한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미래였습니다.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그 미래. 근데 그 미래에 두고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이 양쪽 두 부류의 생각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현재가 힘드니까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좋았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 뭡니까? 생각이 미래로 가고 있어요. 미래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실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미래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런다고.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장차 올 이 시간대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을 나누는 이 국경선 이름이 무슨 선이죠? 38선이잖아요. 38선이 남과 북을 나눠요. 그렇죠? 그러면 이 59만 9,998명하고 이 2명을 나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 두 집단을 나눈 이 국경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선이에요. 비전선. 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인생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이 비전을 다른 세 마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장래일, 또 하나는 꿈, 그리고 이상입니다.
장래일, 꿈, 이상, 이 세 말은 원어가 어쩌느냐, 그 개념이 뭐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단어에 비전이 녹아 있어요. 자, 장래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꿈을 꾼다 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장래에 있을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까지 생각하냐면 꿈속에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까지. 꿈을 꾸면서까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 꿈을 꾸면서까지 생각하는 장래 일이 뭐냐? 오늘 여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자가 한자로 다를 이자입니다. 상상자, 그러니까 다른 일이란 말이죠. 다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해왔고 들어왔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 이 자연 세계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세 마디 말 속에서 장차 다가오는 그 시간대에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생각하고 꿈꾸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걸 생각하고 미리 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 이 비전은 오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준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꿈을 주시느냐는 거죠. 왜냐?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냥 돌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개인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그랬는데 이걸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좀 약간 격가지로 나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막 일본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불행하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별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이 잘 살고 어쩌고 이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과 우리와 차이가 뭐냐면 비전의 꿈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의 차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이 조선에 내건 명분이 있습니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너희 조선을 치러 온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러 간다. 당시 이 아시아의 세계 질서 속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결국 임진왜란의 이 전쟁 속에서 그들이 조선만 괴롭히고 말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약 350년 정도 흐른 후에 1937년 일본이 1932년 만주를 삼키고 1937년 중일전쟁 일으켜서 중국을 정복합니다. 350년 후에 그들이 꾸었던 꿈을 이뤘어요. 여러분,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나라가 명나라 중국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하나라야. 감히 그들을 싸워볼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신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바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 통해서 공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에 졌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고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일본이 국력을 회복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 반드시 미국 공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들 민족의 가슴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슴 속에 미국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받은 근대 현대를 오면서 우리 민족이 받은 꿈이 뭔지 압니까?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밥, 쌀밥 주겠다요. 쌀밥 먹자. 남쪽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 거야. 남들 아파트 있으면 우리도 아파트 있어야 되고, 남들 화장실을 2개 있는 아파트 있으면 우리도 2개 있는 화장실 있어야 되고, 이 잘 살아보세요가 우리 민족에게 심어진 이 꿈이에요. 이 한반도를 벗어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 꿈의 차이예요. 꿈의 차이. 저 오늘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이 비전과 꿈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또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이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전, 곧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하고 말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한다면 기록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으니 내 인생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또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일이고 사람들이 듣고 비웃을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항상 문제거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문제거리 기도해서 해결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일은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가 현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저 가나안의 사람들 우리의 밥입니다. 주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전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 중에 화합, 하나됨의 모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쇠하여가는 이때 우리 교회를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물 건너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도록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확장해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이거야 저거야 그러지 마세요.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쇠하여져가는 기독교의 이 기운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웃을 거예요. 야,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웃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말할 때 우리의 과거, 아픈 과거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압니다. 저는 오늘 꿈과 비전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이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져요. 하루 정도 품었는데 사라져버려요. 오늘 설교 듣고 야 그래 꿈과 비전 가져야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야지, 그걸 기도해야지, 선포해봐야지, 말해봐야지, 나 혼자도 중얼거리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말하고 내 자녀들 내 부모 앞에서도 말하고 교회 성도들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안 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 비전 꿈이라는 게 저절로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어린 자녀들, 늙은 노인들, 청년들이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비전과 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야 젊으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늙은 노인들이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충만해지면 유치원생도 초등학교 학생도 중고등학교 애들도 비전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기 60대, 70대, 80대를 넘어서 90대도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너 내년에 아들 난다. 그 이야기 듣고 99세 아브라함도 그리고 90세 사라도 웃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도 병석에 누워 있어도 꿈을 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온 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름에 이 나뭇잎들이 다 싱그런 초록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어떤 한 나무가 모든 나무들이 이 초록잎으로 이게 가득한데 나는 단풍으로 물들겠다 하고 힘을 쓰고 애쓴다고 단풍이 듭니까? 단풍 안 듭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가을이 찾아왔네요. 산들마다 나무가 있는 곳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을이 돼서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내가 단풍이 들어야지 힘쓰고 애쓰는 나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겨울 봅시다. 나뭇잎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다 죽어있는 나무 같은 그때에 한 나무가 다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내 가지에서 싱그러운 초록 나뭇잎을 내야 되겠다, 힘쓰고 애쓴다고 나뭇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저 봄에서, 저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고 온 세상이 봄의 기운이 이렇게 익어갈 때 나무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나뭇잎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 내가 꿈을 꿔야지, 내가 비전을 가져야지, 내가 비전을 노래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비전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 사람들 안에
비전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이 비전을 품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 요엘서 2장 30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땅의 말세의 혼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신학자들마다 피, 불, 연기, 기둥 이게 뭔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치되는 해석은 뭐냐면 이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피는 죽음이요, 불은 전쟁이요, 연기, 기둥은 전염병을 포함한 재앙들이라는 거죠. 즉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근데 세상 끝이 다가와서 내일 모레 세상 끝이다 그래도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자면 끝날 때쯤 우리나라 말로는 끝, 그리고 영어로는 the end,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영화 끝났네, 더 이상 영화 볼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임한 사람들은 이 영화 the end가 끝이 올라가는데도 다음 편 영화 나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다 말세다 그만해라 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꿈과 비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 꿈과 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 가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전도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게 이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도 하겠지만 저절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대한다, 대야만 한다가 아니요,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 있단 말이죠.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아무도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은데 그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유대 관원들이 눈을 시뻘겋게 뜯고 있는데도 길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를 선포합니다. 잡혀도 또 하고, 맞아도 또 하고, 감옥에 갇혀도 또 하고, 죽어나가는데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려면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 사랑하기 힘들고, 서로 얼굴 붉힌 사람들까지, 등 돌린 사람까지 다시 화평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금지하는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말아야지 해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은 절대 사랑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용서가 된다고,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로 양육해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뭐가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믿는 자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령이 오시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답이 뭔 거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듣고 믿는다는데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1%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손가락 발가락만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는 능력,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뭐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초가, 시작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 때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좋은 약 다 써봐요. 안 돼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도 생각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을 써보다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야, 이거 약을 써봐도 병원 찾아다녀도 안 되니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죽자.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였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잖아.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이 전 하나 책임 못 지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생각이 오고 이 믿음이 오면서 딱 금식을 그쳤습니다. 약도 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론이 뭔지 알겠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당신의 전을 책임지시겠지,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약을 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시작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1%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 그분이 온전히 다 거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또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왜 기도하는 것이냐?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머리는 믿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공허해요. 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에서, 감정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굳은 내 마음이, 믿지 못한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이 믿음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는 날 예수님이 그래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다. 근데 뭘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가면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하고 기다렸냐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성령님을 충만함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원어적 표현을 보면 태풍 같은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었고, 그리고 불 같은 혀로, 불의 혀로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죠. 결국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머리로만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깨달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성전 청소를 공생애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 합니다. 또 한 번은 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는 마지막 해에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소란 건 그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외국에도 살고 또 지방에서도 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면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써야 돼요. 세겔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서. 이게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그게 변질이 됐지만 시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예배 위해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거기 가서 그 환전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도 때리며 쫓아냈고 짐승을 팔고 있는 사람도 쫓아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랬고 끝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 주님이 상을 뒤집어 엎고, 돈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들어 짐승들과 그 예배를 돕고자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해요.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안 변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돕는다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눈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뒤져갖고 채찍을 휘두르는 주님의 모습, 그게 보여질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과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비전이 선포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